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신명기서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인애라는 말, 헤세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바로 인애죠. 오늘 본문에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인애,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한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문화에 젖어든 것처럼 젖어들까 봐 그 문화의, 주류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장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신명기서 7장 7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합니다. 하샤크인데 사랑하다, 욕망하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세겜이, 족장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연연할 때, 여인을 사랑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하샤크입니다. 연연하다, 또한 사랑하다, 욕망하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성에 대하여, 자신의 반려자인 여성에 대해 한 남자가 품는 강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을 쏟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강대국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 나라나 아수르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이요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8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7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지금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언약이 나와요. 언약과 인애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바로 이 언약인데, 그리고 인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언약, The Covenant of Love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언약과 인애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같은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과 함께 사랑을, 인애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당시 고대 지역에서 이 언약이라는 그 언약식은요, 군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자기보다 약한 군주나 백성들에게 조건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균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힘센 사람을 위한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언약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맺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피 흘리는 동물들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왜 지나갈까요? 왜냐? 우리의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들처럼 너도 이렇게 죽여버릴 것이다. 아주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계약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이행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 사체처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언약은 약자를 배려한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쪼갠 고기 사이에 무엇이 지나가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을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횃불의 형상이 홀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전적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이 딱 지나가면서 내가 지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희생하겠노라를 형상학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계약을 맺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이방 나라에 살았던, 아버지가 우상쟁이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또한 그 죄성 있는 인간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을 확언하셨어요. 그래서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랑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인애가 가미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애는 자신이 택한 백성이 언약에 실패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약해지고 돈이 없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이상하게 버려요. 희생시켜요. 죽입니다. 돈이 뭔지, 보험금이 뭔지. 이 미국에서도 남편에게 독약을 갖다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찔끔찔끔 넣어갖고 남편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를 보니까 나중에 어마무시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그 보험금이 뭔지, 돈이 뭔지, 사람들이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오늘 인애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인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안 하시고 우리가 좀 잘하면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난 아내, 그 이름 고멜입니다. 그 이름 고멜을 데려와 다시는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 찾아간 사람을 찾아가 다시 살래요. 그것도 돈 주고 사와서 살랍니다. 빚을 갚아주고 살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호세아를 희생시킨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를 참고 데려왔듯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이스라엘, 누구하고 바람났어요? 바알과 아살의 상과 바람이 난 이스라엘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바로 사랑,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 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인 인애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셨어요. 이기적인 이방신들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기에서 인애가 바로 쓰인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인애가 사라진 것을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졌어요. 이슬같이 사라졌어요. 햇빛만 뜨면 금방 사라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행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만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들의 공동체 안에 희미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사항은 문자적으로 겉으로는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왜냐?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는 신용은 했을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 3번의 기도를 잘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던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나는 너희에게서, 백성들에게서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동물이 들어갑니다. 피가 들어갑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계약을 잘 지키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인애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평행법으로 쓰입니다. 동일하게 쓰여요.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인애의 사랑을 여러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인애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를 따라 재혼하지 않고, 남자도 아니죠,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고향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떠나온 이 룻을 칭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 좋아합니다. 이왕 결혼할 거면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왜? 젊음이 좋으니까요.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따라 나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바로 룻이 베푼 인애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도 인애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룻기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를 뜻해요.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이 여자는 가난합니다. 망한 시어머니의 며느리고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은 자의 여자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재수 없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애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는 또한 모압 여인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여인으로까지 받아들여요. 그것은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주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의 전통이었던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엘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씨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빚을 진 망한 집안이라면 그 빚까지도 이유 없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산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함부로 마이너스, 손해보면서까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는 이상, 목숨을 걸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재산의 손실까지 감수하면까지 재혼하거나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재혼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재혼하고 결혼하는 것이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재혼하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을 받아들였던 이 보아스라는 남편은
쓰러져 가던 한 가정의 구원자가 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바로 인애는, 사랑은 이처럼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애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구체적인 유익이 되도록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한다는데 남편이, 아내가 돈도 안 벌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예수님의 인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엘로 오셨어요.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빚들을 다 청산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전능한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룻과 같은 인생, 룻처럼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던, 죄가 많았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랑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밥을 드셨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고백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인애를 번역한 것입니다. 인애요, 인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인애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인애는 받을 만한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나에게 선물 줬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해 주는 거,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까지 베푸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드린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만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애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열정적인 사랑,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잘생겨서, 집안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누가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자라고,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정말 못난 짓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자들이 자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애를 아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계약 위반자들입니다. 계약 위반자들이고 그리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죽글듯이 변덕을 부리는가. 정말 변덕을 많이 부려요. 우리의 몸,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얼마나 죽글듯이 변덕을 일으키는지.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땡깡을 부리잖아요. 왜 하나님 내 건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거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냐.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고기 사이를 횃불이 되셔서, 성령의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에 홀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신뢰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편을 우리가 좀 좋아합니까? 의지합니까? 책임지는 남편이에요. 부인이 좀 뭘 잘못했어요,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때 리더자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부인은, 아이들은, 그 가족들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합니다. 그런데 혼자 먼저 도망가고 혼자 먼저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앞에서는 이 말했다 뒤에서는 저 말했다 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요 믿어줄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네,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생명을 놓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믿은 것이지요.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찬양하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홀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위반한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인애라는 것이에요. 인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인애라는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인애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조건을 떠나 베푸는 사랑이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처럼 인애는 우리의 얄팍한 감정을 넘어서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순히 맹목적인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인애를,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할 사람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다원주의적 가치가 점점 팽배해진 이 시대,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만 승진하고 이기는 이 시대, 기독교를 환영하지도 않고 점점 더 적대화되고 있습니다. 위험과 위기가 터지면서 세상은 점점 공존하기보다는 생존만을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사회에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인내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에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 없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인애를 행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도 받고 예수님을 증거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이 인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애인 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요, 미워하면요, 내 자신이 힘들어요. 자신의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잠도 못 자요. 일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그 문제 속에만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는가. 엄청난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여기 여인들 많이 계시지만 남편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때 그 여인은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다워져. 왜? 사랑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때 내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냄새나는 사람이, 홈레스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난 그때 돈이 없지만 $1가 있어요. 그 $1를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뿌듯함, 그 $100를 줬을 때, $50를 줬을 때 그 사람이 God bless you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애의 영향입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뿌듯함, 그 기쁨, 내가 저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되어줬을 때 우리는 그 뿌듯한 인애의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인애를 실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인종과 혈통, 모든 증오와 경계를 넘어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